설교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3박 5일 동안 라오스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 반드시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목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선교 보고를 꼭 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라오스 3박 4일 동안 너무 짧지요. 짧은 어간에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라오스 선교 여행 보고. 여기 라오스에 한인연합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요? 아니면 한 20일 좀 됐을까요? 김기수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학교 후배 목사님인데 라오스 연합선교회 여기를 찾아가서 이제 선교사님 안내를 받고, 그래서 노뎀 선교회 14명, 제가 노뎀 선교회 회장으로서 이제 14명을 인솔을 하고 이렇게 라오스 선교를 갔었습니다. 마치 라오스 선교회 한인교회를 갔더니 우리 또 한국에서도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이 7, 80명, 또 그 라오스 한인연합교회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많이 보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님 왜 아이사스만 입고 설교합니까? 하는데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합니다만은 이 나라는 워낙 더운 나라라서 정장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옷차림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 남방 하나 딱 걸치고 하든지 간에 그 나라 기후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시험 안 들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른 나라에 가서는 위에 정장도 안 하고 설교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 나라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필리핀 가도 정장이란 있을 수 없고 남방 하나 딱 입고 이렇게 설교하곤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가서 라오스 바나이 초등학교라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우리 선교 회원들 일동이 빵을 가지고 또 봉투를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 평택 평안교회 당회장 목사가 선교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꼭 봉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니?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비 주셔가지고 선교 가면은 주고 와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도 줘야 하고 또 선교사들에게도 줘야 하고 선교사를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주고 베풀고 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광고는 안 했지만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선교여행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은 이 선교비는 어떻게 쓰여지냐, 이런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이런 아이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아이들이 마치 우리나라 한 60년대쯤 될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학교를 왔는데 맨발 벗고 학교를 온 아이들,
그리고 학교는 학교라도 하나의 창고같이 쭉 길게 지어가지고 한 칸은 6학년, 한 칸은 5학년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칸은 유치부 아이들. 그 나라도 되게 가난한 나라도 또 얘들이 많이 나은지 몰라요. 그 유치원 한 칸 있는데 모자 부족해가지고 우리들을 지금 앞에 여기 이 사람이 그 교사인데 여기를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한 칸을 만들어야 할 터인데 돈이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이 한 칸을 여러분들이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거기 교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현시가 얼마면 되냐 하니까 500만 원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500만 원, 200만 원만 가지고도 그냥 내가 지어도질 것 같아. 거기는 열대성 기후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단열할 필요도 없고 샌드판을 칸칸 막아가지고 지붕만 덮고 벽에도 뭐 백돌 쌓을 것도 없고 샌드판을 딱 막아버리면은 한 칸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벽돌을 필히 쌓아야 하고 지붕 덮어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워낙 날씨가 더워서 한낮에는 일을 못하고 아침 오후 시간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선교위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요거 뚜껑 덮는 거 뭐 500만 원 다 안 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얼만큼 지원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고 왔어요. 그러나 여기 담당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우리 한번 언제 헌금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든지 어떤 교회들은 이런 곳에다가 교회가 지교회를 하나씩 세우고 계속 지원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봉투 하나씩을 지어주고 그리고 선교위원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나라는 불교가 90%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 옷 입은 아이도 있지요. 중이요 중. 그래서 중은 주지 말까 하다가 또 중이라고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중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커서 중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이 어렸을 때 자기 줄인 배를 채워주고 자기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장학금 줬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죽는 그날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지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했어요. 이 장학금 전달하고 빵을 전달한 그 속에 다 복음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선생입니다. 파란 옷 입은 사람 누구죠? 은이 많이 받은 사람이죠. 멋지게 생겼네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주면 안 되고 선생님에게도 줘야 안 돼. 만약에 너무나 배고픈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들만 주고 선생님들에게 안 주게 되면 선생님들이 삐진대요. 삐져가지고 우리가 선교헌금 장학금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하면은 노 해버리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먼저 주고 또 선생님도 주고 그렇습니다. 또 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60년대 아이들 미군들이 지나다가 건빵 한 봉다리만 던져줘도 얼마나 좋아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면서 마음이 울컥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도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제는 나와서 이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입장, 주는 입장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다녀갔던 분이죠. 여기는 그 다음 또 이제 반나이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뭐를 전달하는 거니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갔던 빵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렇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장학금 얼마씩을 전달합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 20달러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오르는데 우리가 갔다 와서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 지극히 작지만은 일부를 감당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나이 초등학교 교장에게 빵을 전달하는데 너무나 좋아해요. 자, 그래서 애들을 하도 기특해서 애들 앉는 자리에 앉아서 한 컷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날은 워낙 더우니까 이렇게 과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일 드시길 원하신 분은 라오스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스 가는 비행기 값 가지고 사 먹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눈욕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뭔가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재래시장을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서 재래시장을 한번 들려봤어요. 들려봤더니 여기 보니까 큰 쥐가 있고 다람쥐가 있고 박쥐 말린 게 있고 이것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서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아이고 힘없어서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사진만 찍어가 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메콩강 하면 생각나는 것이 베트남이 생각나겠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콩강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런데 그 메콩강에서 자라는 고기들인데 잡아서 이렇게 말려서 팔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뭔관이 라오스에서 소금이 생산된다고 그래요. 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소금이 생산되느냐? 가보면 알 거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안내를 받고 가봤더니 지하수를 파가지고 파이프를 박아서 지하수를 퍼 올리면은 염수, 소금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팔 끓여서 하면은 이런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금 몇 봉다리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맛이 어떤 맛인가 하고 사모님한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많이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커피 수저로 한 수저씩이나 놔줄 수 있을까? 예. 예, 다녀와서 얻어진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참으로 복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별 잘 모르는데 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애국자가 되고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23일 날 저녁 7시 반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5시 50분 동안 비행을 하고 이제 연합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대한항공도 없고 아시아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저가 항공, 세상에 비행기를 탄다 지금까지 타봤지만 그런 비행기 처음 탔어요. 그냥 의자도 흔들흔들하고 어떤 의자는 푹 꺼져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파는 비행기를 또 처음 봤네요. 그래서 그 컵라면을 팔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갔는데 갔다 올 때는 또 거기서 새벽 2시에 타가지고 여기 오니까 6시 반이 돼요. 그러니까 밤잠 못 자지니까 어떻게 힘이 든지 그래서 그 말이 절로 생각나더라고요.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 가는 것은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보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관광버스가 왔어요. 관광버스를 딱 탔는데 입구에 혼자 없어요. 우리 한글로 혼자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주도 방언이거든. 이렇게 보니까 제주라고 써있어. 아하, 제주도 관광지에서 관광차를 했던 중고차가 여기까지 왔구나. 또 그것도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라오스의 역사를 봤더니
지금 현재 인구 한 600만 명. 그리고 종교로는 90%가 불교. 우리 기독교는 얼마입니까? 0.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 얼마나 강한 것인가니 우리나라가 지금 GNP가 18,000불인가요? 그런데 그 나라는 858불, 지극히 가난한 나라지. 그 우리 북한은 어느 정도냐? 550불, GNP가 550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제 빵을 주는데, 그래서 그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정부에서 이렇게 열악한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나라가 어려운데 지원은 다소 합니다마는 지극히 작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머지 모자란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매월마다 봉투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빵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럼 이 장학금과 빵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교회들이 보내준 선교비로 충당을 합니다라고 그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 많이 하는구나. 한여름에는 40도 이상 넘어가니까 막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날 6시 반에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국제공항, 우리 인천공항에 딱 들어니, 우와, 인천공항은 라오스 공항에 비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얼마나 잘 됐는지. 공항에서 주차장 가려면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 어마어마한 바로 거기가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3월 1일 3일절이잖아요. 우리들은 이 나라 역사 속에 쉽게 빨리 우리 두뇌에서 생각에서 치워버려야 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도저히 잊어서는 안 될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3.1절 또 8.15 등등 이런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는 당파 싸움,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무서운 참 혈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하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는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고, 드디어는 1910년 8월 22일에는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합병이 뭔고 하니 한국과 일본은 하나다 라고 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 고종 황제가 어인을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고, 겉으로는 한일 합병이지만 거기서부터 이 민족의 비극은 식민지 생활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는 우리나라의 총감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지배 아래서 우리나라는 곤경에 빠져 있게 되어졌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은 하나다라는 명분 아래 이름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이름도 갈아라 성도 갈아라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일본 군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야 하는 무서운 일들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2월 8일 33인이 모이지요.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독립만세의 운동을 계획을 하고, 그리하다가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대한 독립만세 만세 만세
전국으로 만세 운동이 퍼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가 무서운 학살을 당하게 되고 목이 배임받아지게 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919년 3월 1일을 맞이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고 해서 해방이 되느냐? 아니지요. 그 후에 26년 후에 8월 15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합군으로 통해서 이제 일본 왕이 무릎 꿇고 굴복을 하고 그 순간에 이 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일본에게 짓밟혀야 하고 식민지 생활에 36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얻어맞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7도를 거두는 아수로웨로 왕에게 유다 민족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종살이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유다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하는 괴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지요. 지금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만이라는 녀석 때문에 우리 민족이 완전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멸살 정책을 펴고 있다 라고 이제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그 서한을 받고 당신은 유다 민족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직고할 겁니다. 당시의 규례는 왕의 허락 없이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나오게 되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는 가서 죽을지언정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상황을 나는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웨로 왕을 만나서 이런 모든 사실을 지금 우리 유다 민족과 나는 지금 곧 죽게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나도 알지 못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누가 선동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에스더 왕후가 바로 왕이 총애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하만을 당장 불러들여 가지고 하만을 장대에 꼭대기 올려놓고 하만은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모르드게 에스더 온 민족이 거기서 살아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야 하는 것인가 하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립운동 대표자 33인 중에서는 16살이 우리 기독교 신자예요. 우리 한국 역사 속에 보면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힘을 실어주었고 특별히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고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을 일조를 하면서 함께 이 민족과 순환당했던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라가 없는 가운데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나라가 불행한 가운데 내가 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가정이 잘 될 수가 있고 나라가 행복하고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의 행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구국의 용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협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준영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다녀간 후에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탈북자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이 굶주려서 30만 이상이 지금 중국의 탈북자들이 머물러 있고 우리나라만 각 2만 8천 명이라든가요 탈북자들이 사선을 넘어서 이곳에 와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굶주림 속에 있으면서도 김정은이는 계속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복무가 10년이고 여자들은 군복무가 7년. 그래서 온통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이 바로 남과 북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처리할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려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면은 김정은이가 아무리 전쟁 준비 혈안이 됐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는 이 민족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 또다시 이 땅의 동족 상쟁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서운 피 흘리는 이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진짜 복받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저 역시도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 건국 역사 이래 지금처럼 이렇게 널널하고 부유한 삶을 언제 살았냐고요. 베트남을 가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오토바이 행렬이 대단합니다. 큰 도로에 오토바이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저 속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한번 중국에 갔더니 아침 저녁으로 뭐가 막 깔려 있는 거 아니 자전거 인파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은 출퇴근 시간에 도로에 뭐가 깔려 있어? 오토바이요? 자전거요? 와, 대단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도로 선상에 더구나 토요일 또 주일날 공휴일 고속도로 보면 도로가 차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는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주요. 얼마나 크나큰 부를 누리고 산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부를,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만약에 이 땅 위에 김정은이가 흔한 말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 땅에 그런 무슨 전쟁이 발발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이 남한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구국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음 돌 때가 아니니까 금요 기도회마다 구국 기도회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들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국회의사당에서 국가 살림을 맡아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신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는 축복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자사손손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니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고 식민지 생활했었던 원인이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약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삼켜진 바 되었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고 그들의 종노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하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짓밟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3년 동안이나 고락을 같이 했던 선생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길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저기 상식을 벗어나서 무서운 범죄를 하는 이 역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주님을 저주를 합니다. 주님을 싹 예면을 해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무서운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은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사탄 마귀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무서운 범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낙오자가 되지 말고 영성으로 충만해서 영성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3.1절을 맞이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 페루라고 하는 나라를 남미 선교 여행을 하면서 페루라는 나라를 가봤어요. 페루는 아주 고산 지역을 찾아갔는데 해발 3,000m 이상 되는 그런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가자마자 호흡이 곤란이 용을 느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러냐?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고산 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고산 지역이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그 산소를 너무나 위급하면은 산소를 사가지고 그거를 들이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일 동안 도로도로 다니면서 보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서 한 달만 살고 오게 하면 좋겠다 그러세요. 아마도 교회마다 불만 불평꾼들이 많은가 봐.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 이러한 축복 속에 머물러 살면서도 감사가 없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 도저히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민족은, 그리고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크나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38선 이북에는 지금도 김일성의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아무튼 간에 그들은 신격화해서 그들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하고, 거기가 제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보니까는 세상에 우리가 북한에서 이건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짐승으로 살았고, 어떤 분은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낯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절대자는 누구냐? 하나님인데 여기 하나님의 자리를 김일성을 딱 앉혀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니요가 아니라 무조건 예 해야 하는데, 거기는 김정일이, 김일성이 말이라면 아니요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 영접하라고 신앙생활해 보니까, 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야 도둑놈들이구나. 하나님의 앉을 자를 자기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8 이북에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여기서 있다가 죽느니 가다 죽는 하였더라도 가자 하고 오다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오다가 엄마도 잃어버리고, 10년 15년 지난 후에 또 이제 중국 가가지고 자식을 만나고, 너무 슬픈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 너무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독립만세 운동, 독립운동 후 26년 후에 36년 만에 해방을 주신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니?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없고 무기력하고 36년 동안 일본에게 종살이 하느라고 지치고 지쳐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8.15 강복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니? 따릅시다.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다시요,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찬송할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못해서 끌려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 주셨으니,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 좋은 가정 주셨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사명이 있는 관이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복을 받느냐? 일찍이 우리 한국의 암울한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 우리나라가 아주 갑작스럽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으니 우리도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 갚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느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이 라오스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몇 사람 됩니까? 27명이 된대. 그래도 이번에 갔던 김기주 선교사님은 이민 교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원주민, 그 라오스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교를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필리핀 문창복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거기는 아예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선교 보고를 할 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마는, 세수도 할 수 없고 얼마나 더러운데 파인애플 이파리에서 이슬 내렸던 거기가 손만 씻고, 여기는 새카마고 여기만 허옇다는 거예요. 그 손 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런데 이번에 계속 보고가 올라옵니다마는 거기서 또 교회를 짓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생활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빚을 갚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냐?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 그 가는 선교사들은 현장에 갔고,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보내는 선교사니까 지원을 해야 돼. 무엇으로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 기도로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선교비를 보내서 그들이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생활을 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선교비가 계속 오다가 끊겨요. 큰일 났습니다. 심각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총만 가지면 안 되고 총알 실탄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탄이 뭐냐?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것이 실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부가 있는데 선교부 헌신 예배는 자주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최일선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기도로 지원하고 선교비로 지원해서, 그래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강산입니다.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태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섬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 우리들이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 찾아 선선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